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변함없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 지난 2주 동안 함께 보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과학적 증명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일성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혹은 진화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장, 성령, 삼위로 계신 분입니다. 이 세 분은 서로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강수월래처럼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 계급이 없고 서로 동등된 분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우리 인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확장으로 손을 내밀어 인간과 손을 맞잡게 되시죠. 그럼 그 공간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가셔야 됩니다. 그 확장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의 춤을 함께 추으며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인간들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청지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한 것이죠. 청지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 땅을 돌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서 내가 임의대로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심고 싶은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구역을 나눌 수 있고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두 번째 특징이라면 이 청지기는 결코 사꾼이 아닙니다. 즉 일을 위해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일거리를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공사장에서 그냥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소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짓도록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결코 먹고 마시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올바른 직업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자유롭게 경작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이 자유라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땅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명령을 따라야 되는 책무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아야 되는, 잘 따라야 되는 책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두시면서 그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이어서 임의로라는 단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인간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에 두시고 자유롭게 임의대로 마음껏 그것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윗구절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강줄기와 그 땅의 풍성한 지하 자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이 땅의 것들을 잘 이용하여서 임의대로 자기의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며 열매 맺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자유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좀 누리고 계신가요? 얼굴은 다들 자유롭게 생기셨는데 삶은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왜 자유롭게 열매를 맺으며 누리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가장 적절한 표현은 하나님의 인격처럼 우리도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그 인격이라는 것은 이 자유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면 폭력이나 억압으로 그 입술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고 마음의 충만함이 없죠.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에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 사랑의 확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인간에게 억압으로, 강압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의 위대함과 경이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이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실 때에 무한정의 자유를 주지 않고 제한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그 제한적 자유의 이제 상징물이 이제 선악과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는 무한정의 자유가 아니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의 질서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로 죄짓게 하셨는가? 죄를 아예 안 졌으면 세상에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셨는데 왜 굳이 만드셔서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하나님 참 못된 분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고 싶다면 천국 가셔서 주님께 직접 저자직강 들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2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의 청지기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 앞에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맞아, 이 땅은 하나님 거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이 자유는 제한적이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려야 될 자유야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나의 정체성, 나는 청지기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악과는 사람을 얽매이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물이에요.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이 선악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율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다시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남 없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는 순간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과 풍성함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이죠. 물고기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입니다. 그럼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제일 자유로운가?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물속에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질서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며 먹을 것을 충분히 먹는 풍성함과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결코 물 밖으로 나오지 마라.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면 물속에서의 그 자유로움과 풍성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물 밖으로 나아가 얼마 있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선악과는 그겁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 때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 질서의 상징물이에요. 우리의 이미지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 안에서 네가 마음껏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다 해라. 하지만 한 가지만 지켜라.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울타리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쩡얼쩡대죠. 그래서 이걸 넘어갈까 말까. 그래서 넘어가요. 넘어갔다가 뒤지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다시 들어왔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울타리에서 얼쩡얼쩡됩니다. 하나님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이 넓은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울타리에서 넘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벗어나면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제한된 질서를 풍성히 누리며 잘 살았을까요? 이미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의 탐스러움, 또 먹음직스러움, 그리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자신들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인 되고자 하다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선악과로 인하여서 인간들에게는 이 자유가 파괴되고 풍성함이 파괴되고 결국은 생명도 900여 년으로 제한됐습니다. 우리는 120년으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자유함이 파괴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 불편함,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불편함입니다. 하나님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죠. 자유롭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누군가에게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마음입니다. 또 죄로 인하여서 이 자유가 파괴되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배우자와의 관계였죠. 서로 동등되게 서로 돕는 자로 창조되었지만 힘이 강한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 역시 자기의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완력에 반항하며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충돌 속에 갈등 속에 부자유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가 깨어지고 불편함으로 나타나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소유하려 하고 이용하려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권위와 또 다스림에 저항하려 하고 반항하려 하는 이 불편함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이 세상에 나며 사회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 불편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내면적인 상처와 아픔으로 내면적인 부자연스러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이 한마디가 한 달 내내 근심되어지고 우울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그런 부자연스러움들이 있죠. 또한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문화적인 부자연스러움도 있습니다. 계급에 의하여서 높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돈 없고 낮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자유를 갈취하여 자신의 자유를 더 확대시키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부자연스러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구습들과 그리고 미신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자연스러움,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싫어합니다. 404호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고 병원 가면 4층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4자 안 쓰고 F자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애매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싫어합니다. 이런 구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분에 좀 자유로우십니까? 앞으로 404호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한 달 동안 연습해 보시죠.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아마 떨려서 못 쓸걸요. 우리 자유롭지 못해요. 빨간색에 대한 뭔가 혐오감이 있나 봐요. 저도 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잘 씁니다. 거의 대부분 빨간색으로 써요. 그런데 아직 벗어나지 못한 굴레가 있어요. 뭐냐면 저의 이름은 빨간색으로 쓸 수 있는데 타인의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빨간색으로 썼는데 그걸 봤다고 하면 야, 저 목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빨간색으로 썼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제 이름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은 빨간색 써서 사인해서 이 서류를 제출하는데 다른 분의 이름은 쓰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송미에 빨간색으로 쓰면 살이 더 찔 것 같은데 뭐 그런 저주가 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 봐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근본적 이유가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무엇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자유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 풍성함,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 더 주신다고 그러죠. 바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자유는 주님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아서 이 자유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요, 우리가 불과 100여 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 때의 노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집은 양반집 가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양반이라면 여기 안 사세요.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양반이셨다면. 제가요, 우리 한국에서 한 40몇 년, 한 거의 50년 살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조상은 노비였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일제시대가 넘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족보를 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양반이 돼버렸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은 다 노비였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님이 한밤중에 불러도 우리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야 되는 다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죠. 아니, 가까운 북한에만 태어났어도 우리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죠. 이 세상에 주변의 나라들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의 자유가 없습니다. 또 소위 극단적인 종교들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의해서 혹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만 이 자유라는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자유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들이 자유를 주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사람을 억압해서 내가 더 풍성히 누리려 하지, 그 누구에도 이 자유를 나눠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이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다 같이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누리게 됐다고, 주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 자유와 평등을 초대교회가 잘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종교적 계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몇몇이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자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했던 이 마틴 루터가 이 자유에 대한 갈망함 속에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의 목숨 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내 신앙을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되려면 성경책을 가져야 돼요. 중세 로마 카톨릭은 성경책을 아무나 가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감옥에 가는 그런 법까지도 만들어 놨었죠. 그러면 성경책을 갖기 위해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주 이동의 자유가 또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 사회의 자유라는 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참 이게 격동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자유보다는 이 복종이나 순종에 더 익숙하신 분들 같아요. 또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선택하여 일어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주변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죠. 또 우리는 참 마음에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유교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늘 두려운 분이죠. 또 어떤 분들은 부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나 상처나 아픔과 이런 옛 과거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불편한 분들,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죠.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갈망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주님이 주고 싶은 그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자유가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함을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유는 제한되는 자유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무한대로 제공한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다 보니 이 자유가 무한정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중학생들이 지하철에서 노인분들을 희롱하고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배려하거나 관용을 하거나 법을 지키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사회로 점점 바뀌지 않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1789년,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1789년 7월 14일 앵발레드 요새에 파리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쳐들어가 3만 자루의 총과 대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총과 대포를 가지고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가 그곳에 있는 죄수들을 다 풀어내고 로마 파리 시장의 목을 단두대에서 자르고 그 목을 창 끝에 걸고 파리 시내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렬을 가리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은 5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 5년 동안 무려 50만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4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 14,000명이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14,000명 중에는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사 시간에 얼핏 들어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프랑스 대혁명의 깃발, 이 프랑스 대혁명의 제일 큰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자유였습니다. 자유. 왕과 군주들로부터 시민들이 자유를 얻고자 항거한 게 프랑스 대혁명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들은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5년 동안 무려 50만 명을 감옥에 쳐놓고 4만 명을 학살하고 14,000명을 단두대에서 머리를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뒤에 이 프랑스는 자유로운 세상이 됐을까요? 예, 아닙니다. 이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었죠. 이 혼란한 틈을 타 프랑스의 정권을 잡은 미치광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전쟁의 화마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들은 분명히 자유를 위하여서 투쟁하였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였냐면 폭도들이었고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이었습니다. 왜 자유를 추구했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이 프랑스 혁명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과거로 더 돌아가 봐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약 100여 년 전에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명예혁명은 제임스 2세가 왕위에서 내려와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왜 명예혁명이라 이야기했는가? 이 혁명은 정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도를 바꿔버리는 건데 피를 한 방울도 없이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의 한 철학가가 영국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마음껏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 프랑스에도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면 좋겠구나. 왕이 없어도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감동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가 이 프랑스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서 막 설파를 해서 사람들은 감동이 되었고 루이 16세에 의하여서 폭정에 시달렸던 그 농민들과 시민들은 폭거를 일으켜 왕을 죽여버리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죠. 그런데 보십시오. 명예혁명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혁명으로 남았고 프랑스 혁명은 50만 명을 감옥에 쳐넣고 4만 명을 학살하는 엄청난 무정부 상태 대혼란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좋고 멋진 그런 역사로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인본으로 이뤄낸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역사의 우를 범했어요. 실제는 폭력과 무정부의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왜 있었을까요? 볼테르에게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킬 때 뭐라고 선언했냐면 앞으로 이 세계에서는 100년 후에 성경책과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때 우리가 주 7일을 하잖아요.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주 10일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이 10일이에요. 그래서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되는 날 쉬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력이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이 볼테르였어요. 영국의 명예혁명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보고 야, 이 자유를 프랑스에도 적용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놓친 게 있었어요. 영국의 명예혁명 일어나기 전에 다른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일이 뭐냐면 청교도 혁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회에 저항하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청교도 혁명의 핵심이 뭐냐? 신앙의 자유였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제한적 자유로 사용하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프랑스는 이 종교개혁이 없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애씀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법치주의 안에 있는 이 자유, 제한적 자유를 몰랐어요. 그냥 자유로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흐름은 그 이후에
또 다른 흐름들로 나타납니다. 노동자에게 자유를, 농민에게 자유를. 이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학생이 교사를 죽이고 노동자들이 사업주를 다 죽이고 부르주아의 것을 빼앗아 자유롭게 평등하게 다 나누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공산주의의 끝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멸망하는 거죠.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한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것을 주시고 상징적인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제한된 자유 속에서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질지라도 그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쓰지 마라. 정욕을 위해 쓰지 마라. 방종하지 마라. 근신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다 물고 먹으면 결국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자기의 자유만을 주장하다 결국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유가 제한된 생활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나의 매여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이라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제한적인 이 자유 속에서 이 세상이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무질서함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권세와 그리고 이 세상의 백성들 간의 올바른 성경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한된 자유 속에서 그들이 임의대로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이 위대한 자유를 우리가 소유하였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풀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의 죄악들, 상처들, 아픔들, 관계의 어려움들, 이 땅에 살 때의 육체의 연약함과 또 사회적인 부조리함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질서로 제한되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져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성숙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 안에서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성도들과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어져 제한된 자유 속에서 성숙된 자유를 누려야 될 모든 이 민족의 백성들 위해 또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다음 세대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